성경 정독 워리어 팟캐스트 묵상과 기도에 함께 하시는 모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와 긴밀히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느끼는 복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욥기 33장 말씀입니다. 먼저 요약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33장에서는 엘리후가 예언자라는 사실을 좀 더 강하게 표현합니다. 그는 새 친구들과는 달리 욥을 살리기 위한 충고를 하는 듯 보입니다. 말인즉슨 고난에 함몰된 욥이 몇 마디 말로 하나님의 침묵에 대해 불만을 토로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엘리후는 하나님께서 여전히 말씀하시고 계신다고 대답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졸 때에, 잠들었을 때에, 꿈과 환상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는 사람이 가장 수동적일 때를 의미하며 구약시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여러 방법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엘리후는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 앞에 호소하던 욥에게 여전히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가르칩니다. 함께 오디오를 들으시면서 33장을 읽겠습니다. 욥기 33장. 그런즉 욥이여 내 말을 들으며 내 모든 말에 귀를 기울이기를 원하노라. 내가 입을 여니 내 혀가 입에서 말하는구나.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며 내 입술이 아는 바가 진실을 말하느니라.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시느니라. 그대가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은즉 내 위엄으로는 그대를 두렵게 하지 못하고 내 손으로는 그대를 누르지 못하느니라. 그대는 실로 내가 듣는 데서 말하였고 나는 그대의 말소리를 들었느니라. 이르기를 나는 깨끗하여 악인이 아니며 순전하고 불의도 없거늘 참으로 하나님이 나에게서 잘못을 찾으시며 나를 자기의 원수로 여기사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고 나의 모든 길을 감시하신다 하였느니라. 내가 그대에게 대답하리라. 이 말에 그대가 의롭지 못하니 하나님은 사람보다 크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의 말에 대답하지 않으신다 하여 어찌 하나님과 논쟁하겠느냐. 하나님은 한 번 말씀하시고 다시 말씀하시되 사람은 관심이 없도다. 사람이 침상에서 졸며 깊이 잠들 때에나 꿈에나 밤에 환상을 볼 때에 그가 사람의 귀를 여시고 경고로서 두렵게 하시니 이는 사람에게 그의 행실을 버리게 하려 하심이며 사람의 교만을 막으려 하심이라. 그는 사람의 혼을 구덩이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그 생명을 칼에 맞아 멸망하지 않게 하시느니라. 혹은 사람이 병상의 고통과 뼈가 늘 수심에 징계를 받나니 그의 생명은 음식을 싫어하고 그의 마음은 별미를 싫어하며 그의 살은 파리하여 보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던 뼈가 드러나서 그의 마음은 구덩이에 그의 생명은 멸하는 자에게 가까워지느니라. 만일 1천 천사 가운데 하나가 그 사람의 중보자로 함께 있어서 그의 정당함을 보일진대 하나님이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사 그를 건져서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라. 내가 대속물을 얻었다 하시리라. 그런즉 그의 살이 청년보다 부드러워지며 젊음을 회복하리라. 그는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그로 말미암아 기뻐 외치며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시고 사람에게 그의 공의를 회복시키시느니라. 그가 사람 앞에서 노래하여 이르기를 내가 범죄하여 옳은 것을 그르쳤으나 내게 무익하였구나. 하나님이 내 영혼을 건지사 구덩이에 내려가지 않게 하셨으니 내 생명이 빛을 보겠구나 하리라. 실로 하나님이 사람에게 이 모든 일을 제삼 행하심은 그들의 영혼을 구덩이에서 이끌어 생명의 빛을 그들에게 비추려 하심이니라.
욥이여 내 말을 귀담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말하리라. 만일 할 말이 있거든 대답하라. 내가 기쁜 마음으로 그대를 의롭다 하리니 그대는 말하라. 만일 없으면 내 말을 들으라. 잠잠하라. 내가 지혜로 그대를 가르치리라. 우리는 종종 가십이나 뉴스에 대해 사람들과 대화를 나눌 때가 있습니다. 남 이야기, 세상 이야기를 떠드는 것은 별미처럼 즐겁기도 하지만 종종 그것이 공허하고 피곤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평생에 자기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제로에 가까운 일들에 대해서 쉽게 말해서 타인의 인생, 타인의 의사결정, 타인의 깊은 숙고 끝에 내린 판단을 어떻게든 왈가왈부하면서 말을 보태는 일이 무척 곤혹스럽기도 하다는 것이죠. 삶의 거의 대부분을 말로 채우며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곤혹스러움을 더 잘 알 것입니다. 그것은 무척 피곤한 일이 아닐 수 없는데요. 한 가지 일에 대해 정말로 만 가지의 해석이 오고 가니 사람들은 정말 거기서도 자기만의 목소리, 자기만의 해석을 내놓으면서 더 나은 위치에 서 있는 듯한 그런 의식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자기 위치에서, 자기 관점에서 보이는 것들을 말할 때 그것이 정말 객관적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자기의 판단이 더 예리하다는 확신을 가지고 말을 하는 모습들이 무척 피곤하게 들리기도 합니다. 그러면서도 왜 사람들은 저렇게 말하는 걸 좋아할까? 그런 나를 보며 참 한심하다 싶기도 하고 그게 사람인 거지 하며 인간의 평범함과 하찮음을 곱씹기도 합니다. 욥기는 욥으로 대변되는 인생사에 저마다의 주석을 달고 저마다의 논평을 벌이는 각축장과도 같습니다. 자신이 무언가 깨달았다는 확신과 하나님의 지혜에 근접했다는 확신을 가지고서 저마다 욥의 삶을 해석하려고 했습니다. 욥기 대부분은 이런 형식의 대화가 욥과 세 친구의 긴 논쟁으로 채워지는데요. 말미에는 제3자인 엘리후가 등장합니다. 32장부터 37장까지에 이르는 긴 장에서 엘리후는 욥과 세 친구 모두를 지적하면서 자신이 확신하고 있는 지혜가 참으로 하나님이 주신 지혜임을 강조하면서 나머지 사람들을 가르치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엘리후의 특징은 매우 우스꽝스럽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국 욥의 세 친구들과 거의 동일한 말을 하면서도 자신이 그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고 착각을 합니다. 그러나 독자들은 바로 알아보죠. 욥도 그런 한심하고도 피곤한 시선으로 엘리후를 바라봤을 겁니다. 그런데 아랑곳하지 않고 젊은 패기와 오만에 사로잡혀서 엘리후는 자신이 하나님의 지혜를 직접 접할 수 있었고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 들을 만한 어떤 권위 있는 해석을 전할 수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이 바로 이 엘리후의 태도를 잘 보여줍니다. 4절에서 그는 하나님의 영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숨결이 나를 살리셨다 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지혜가 하나님에게서 온 순도 100%의 지혜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그 자신만만한 태도가 이렇게 드러납니다. 할 수 있거든 일어서서 내게 대답하고 내 앞에 진술하라 라고 말이죠. 32절 끝에 가서도 같은 말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8절에서 13절까지 엘리후는 욥의 지혜가 왜 잘못된 것인지를 설명합니다. 그는 욥이 자신의 고난에 대해 억울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적으로 여기신다고 생각하는 그 욥의 생각이 옳지 못하다고 반박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하나님의 일에 토를 달고 시시비비를 가릴 만한 그런 주제가 못 되기 때문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 맞습니다.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우리의 생각은 하나님의 생각과 너무나 다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애초에 헤아리기 어려운 영역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욥이 자기 삶을 정직하게 곱씹으면서 직면하고자 했던 것은 하나님이 이 모순과 이 억울함과 수수께끼로 가득한 자기 인생을 통해 반드시 무언가를 하시고 무언가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의 머리로는 헤아릴 수 없지만 믿음으로 그 길을 묻고 한 걸음씩 내딛는 노력을 욥은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엘리후는 하나님이 자기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 모순과 고통과 슬픔으로 가득한 인생이라는 수수께끼에 하나님 자신이 깊이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보고 있지 못한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신학적이지만 결코 실제적이지 못하고 하늘에 속한 지혜를 말하는 듯하지만 땅에 미치지 못하는 관념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런 지혜는 인간을 구원할 수 없다는 점에서 그의 주장은 하나님을 정확히 대변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 24절까지 해서 엘리후는 엉뚱하게 앞에 욥의 친구들인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 해왔던 이야기를 반복하죠. 15, 16절에서처럼 하나님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 때로는 고통과 두려움을 통해서 사람에게 말씀하시고 교훈하신다고 가르치신다는 겁니다. 인간이 교만하지 않도록 잘못된 행실을 버리도록 다양하게 사람의 귀에다 말씀하신다. 욥은 하나님이 침묵하신다라고 했지만 지금 엘리후는 하나님을 대변하는 그런 확신이 있는 태도를 가지고서 아니다. 하나님은 꿈과 환상을 통해 인간의 질병과 고통과 어려움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다 라고 지금 대답하고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좀 동문서답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대개 이 엘리후가 말하는 그 태도는요, 그런 윤리적인 통치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23절에서 30절까지 해서는 인간을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계기가 곧 회개라고 가르칩니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한 인간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사람은 곧 자신이 행한 것대로 갚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엘리후의 이 말이 어떻게 다가오시나요? 하나님은 죄인이 죄에 빠지지 않도록 교훈하시고 때로는 꿈과 환상으로 때로는 질병과 실패로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깨우치셔서 사람으로 하여금 바른 길을 가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도록 돌이키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 곳곳에서 이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하나님의 도덕적 통치라는 개념으로 욥의 삶의 모든 문제를 다 해석할 수가 있을까요? 우리는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이 다 윤리적으로 판단할 수 있고 거기서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라고 공식처럼 결론을 얻을 수 있나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인생사는 나도 모르고 너도 모르는 수수께끼 투성이이고 어떤 한 가지 일을 두고 만 가지 논평을 내놓으면서 잘난 척을 하는 게 그게 인간의 피곤함이라면 결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누가 깨달았다 자신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성경을 믿지만 삶 속에서 확신할 수 있는 것보다 확신할 수 없는 수많은 것들을 마주하며 살아갑니다. 오히려 신앙은 정직한 눈을 가지고 내가 확신해 왔던 것들이 하나하나 어떤 면에서 우상이었고 그것은 헛된 꿈이었고 또 내 자아와 욕망이 빚어낸 허상에 불과했다는 것을 깨우치는 과정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무엇인가요? 빛이신 하나님을 향해서 깊은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용기입니다. 어둠이 나를 둘러도 내 눈에 선한 것도 악한 것도 추한 것도 아름다운 것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현실을 내가 지나가고 있어도 하나님이 그 어둠 속에서도 나를 환하게 비추이듯 그 하나님께서 보실 수 있다고 믿고 나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욥의 이야기처럼 누구도 내 인생의 일들에 대해서 지혜롭고 권위 있는 해석을 내놓을 수 있다 말할 수 없지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영광받기 원하시며 마침내 자신의 의로움을 나타내실 것을 믿고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예배와 오늘의 찬송을 드리는 것이 믿음입니다. 또한 신앙은 이런 것입니다. 무한하고 높으신 하나님이 유한하고 미천한 내 인생에 깊이 연루되어 있다는 생각. 그래서 기도를 통해 끊임없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신앙입니다. 욥이 고통 속에서 하나님이 깊이 연루된 자기 인생을 끝없이 붙들면서 하나님과 대화하려고 했던 것은 곧 그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무언가를 이루고자 하셨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욥은 어떤 면에서 이런 것까지는 몰랐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욥을 통해 고난을 통과하면서 다시 일어날 견고한 신앙의 아름다움을 사탄 앞에 내놓고 싶어 하셨다는 것을 몰랐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경건한 무지 가운데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탄의 코를 납작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러한 신앙을 욥을 통해서 배우고 또 하나님 앞에서 오늘의 순종과 오늘의 예배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할 수 있는 모든 신앙인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공동체를 위한 매일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교회 공동체를 위해 기도할 때에 성도의 가정생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상의 기준과는 다른 하나님의 기준으로 행복과 감사를 살아내는 성도와 가정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 국가들을 위해 기도할 때에는 교육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공교육 시스템이 모든 학생에게 공평하고 정의롭게 대하며 교육의 과정과 결과가 하나님 나라의 뜻에 맞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기도할 때에는 감비아 GMS에서 섬기시는 김일수 최성애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방송국 사역과 교회 개척,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이 사역들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대통령 선거가 어려움 없이 잘 치루어지게 하시고 사역자들이 늘 기도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고 주어진 영혼을 가슴에 품게 하시며 청소년 사역을 통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고 그들이 꿈을 잘 가꾸어 가게 하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